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다음에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중고동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도 어려웠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어려움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바로 거기에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옆에 계시면 우리 아이들 안아서 기도해 주시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 자녀분이 계신 분들은 자녀들 손을 잡고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부터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우리 장년 또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의 모든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보통 주일날 설교를 한 34분에서 35분을 합니다. 근데 제가 34분에서 35분을 설교를 하면 우리 유치부와 유초동부 아이들이 저를 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고등부 박수 치는데 다 보인다. 제가 최대한 줄여서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치열하게 고민을 하며 애썼던 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수강 신청할 때입니다. 왜 수강 신청할 때가 가장 신경을 썼냐면 제가 다닐 때는 대학교 4학년 동안 140학점을 들어야 됐는데 그 140학점 중에는 선택 과목도 있고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 선택은 진짜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필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전공 필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과목을 많이 이수했다고 해도 한 학점만 모자라도 졸업을 못합니다. 문제는 좋든 싫든 이 전공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지뢰 같은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구약을 꼭 들어야 됐는데 구약학과에 교수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난자 교수님인데 잘 못 가르쳐요. 근데 학점은 잘 줘요. 한 교수님은 여자 교수님이세요. 과목은 정말로 잘 가르치시는데 한 번 지각하면 D고 한 번 결석이면 F입니다. 점수도 안 줘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디를 들었을까요? 저도 기도 열심히 했죠. 그래도 수강 신청 때가 되면 먼저 찾는 거는 마감이 되니까 제일 먼저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은혜로 좋은 성적을 받고 이수를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부터 살펴볼 다윗의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고 소년 목동인 다윗을 기름 부으셔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이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겠다는 증표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자녀를 낳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근데 그 자녀가 하루 지나면 바로 성년이 됩니까? 아니면 긴 시간 자라야 됩니까? 예. 이때 좋으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유치원 다닐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아싸, 그죠? 중학생들 어떠세요? 거짓말. 자, 중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괴로워요. 고등학교 들어오면 어떨까요? 더 괴로워요. 근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안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란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의미와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고요.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할 거란 건 알았지만 사무엘이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필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사울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어쩔 수 없이 그가 바로 왕위에 등극합니다. 준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이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뒤에 그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밟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사무엘상 18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왕의 필수 요건인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용사로서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풀무불과 같은 그 단련하는 필수 과정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대충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소로 집어넣으신데 그 훈련소가 어디냐? 바로 사울의 궁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7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소년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나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까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유명한 인사가 된 겁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힘이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능력을 모으는 사람인 필사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 나라보다 강한 블레셋 나라의 천하무적의 골리앗을 이긴,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한 다윗을 그냥 둘까요? 아니죠. 데려와야죠. 그래서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다윗이 누구인지 묻고 그의 집안이 어떤지 물은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통해서 그를 데려오게 하는데,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의 집안이냐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종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궁정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16장을 보면 이미 다윗은 사울의 궁전에서 궁중 치료사로 사울을 위해서 연주하는 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모른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울이 지금 악신의 지배를 받아서 필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누구고 어떤 집안이고 아무런 상관없이 연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자신의 수하의 장수로 둬야 되니까 이 사람 집안이 어떤지를 묻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자신의 궁정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이제부터 다윗은 이전까지는 사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이새 밑에서 8번째 아들로 목동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군대 장관으로 나라를 위하는 공적인 인물로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질문해 보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다윗이 승리를 하긴 하지만 그 어떤 전쟁도 쉬운 전쟁이 없었을 겁니다.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지, 그리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는 잘 됐다면 이후로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서 10수년 동안 죽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단련되는 거예요. 어떤 단련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와계심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아주 행복한 위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위로가 바로 누구냐면 요나단과 친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궁궐에 머물게 돼요. 그 가운데 요나단과 친구의 우정을 맺는 건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1절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잘 보시면 마음이란 단어가 2번이 나오고 생명이란 단어가 1번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마음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생명, 마음, 영혼, 존재와 같은 것을 포괄하는 단어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과 같이 깊은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해서 자신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이고 왕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름 없는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그의 직업은 뭐예요? 목동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분명히 신분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끼리끼리 놉니다. 맞죠? 여러분 학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도 끼리끼리 놀아요. 회사에 가도 끼리끼리 놀아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할 때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저는 총신 출신 혼자였고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이 고신측이었습니다. 그럼 저랑 놀아주는 목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패거리 문화가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냈었어요.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떨어졌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이라서 떨어졌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경상도 교회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말 하나도 아실 겁니다. 돈의 유무에 따라서, 배움의 유무에 따라서, 심지어 대학교를 갔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를 가면 학교 잠바가 있잖아요. 그죠? 점퍼를 입는데 재밌는 게 학교 잠바를 입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출신들마다 마크를 새겨 놓는답니다. 이게 무슨, 다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리끼리인데 지금 다윗과 사울, 요나단은 신분이 달라요. 이때 당시에 일반 백성은 왕에게 있어서 종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상 어울릴 수 없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윗이 흥해지면 요나단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 요나단이 흥해지면 다윗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숙명의 라이벌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인기를 얻으면 요나단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요나단이 인기를 얻으면 다윗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미묘한 갈등 관계인데, 여러분 이 둘이 지금 친구가 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다음 말씀 6절 7절을 보면 전쟁에서 사울과 함께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나랑 같이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자신인데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다윗을 높이니까 시기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사울이 주목해봤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목해봤다는 건 뭐냐면 시기질투를 느끼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죽이려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영혼이 결합된 것 같은 친구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뭐요?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이 언약을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언약은 단지 정치인들이 말로만 하는 공약도 아니고, 나라들 관계 속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맺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원래 우리가 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의 왕들과 싸웠습니다.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해낸 조카 롯은 떠나갔어요. 이제 혼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을 맺는데, 어떻게 약속을 맺냐? 이 땅을 너에게 줄 거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러죠.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안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쪼개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칭을 이루어서 뒀습니다. 그 대칭을 이루고 밤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 모습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대 근동에는요,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는 재물을 양쪽에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지나가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약속이 깨어지면 그 사람은 누구가 됐든지 간에 이 짐승절처럼 쪼개질 거란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가서 이 약속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 우리 잘 지내보자 새끼손가락을 꼭꼭 걸고 약속해, 그게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진 언약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을 제외하고 개인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은 굉장히 상징적인데 뭐냐면 서로 생명을 걸고 약속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니라 맹세했다고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자,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 보통 힘 있는 사람 편에서 약속을 합니까? 아니면 힘 없는 사람 편에서 약속을 합니까? 힘 있는 사람 편에서 약속을 하죠.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약속은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0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자,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며. 자, 이 맹세가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잘 되면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100% 손해보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맺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나단은 한 단계 더 나가는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약속의 징표로 뭐를 줬냐면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줬다고 했는데, 이 겉옷은 몸을 덮는 옷일 뿐만 아니라 망토와 같은 것으로요, 당시 요나단이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선물로 줬다는 건 이 모두가 다 전쟁에서 아주 귀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칼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는데 그 귀한 칼을 다윗에게 줬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비를 다윗에게 줬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부탁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위에요? 요나단이 위에요? 다윗이 위에요? 요나단이 위에요. 근데 그 요나단이 나는 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야, 앞으로 너가 나를 보호해 줘야 돼 하고 모든 것을 맡겼다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중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망토와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넘김으로 다윗에게 모든 왕권을 넘겨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울은 이 장면 이후로 10수년 동안 다윗에게 시기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뒤에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에 모든 세월을 낭비한다고요. 근데 요나단은 달라요.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서 욕심대로 한다면 그 왕권을 지키는 게 맞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배반하면서까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에게 맹약을 하고 또 선물을 줍니다. 왜 그런 걸까?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보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도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이란 걸 안 거예요. 목동의 신분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으로 등극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그걸 봤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을 사랑하고 영원한 약속을 맺은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정은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대적의 집안에서 참된 친구를 얻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지금부터 다윗을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과 같은 그 단련의 과정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왜요?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살아남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이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여요. 왜?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다윗에게 위로를 줬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이라고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 3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원수가 강하게 나를 압박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거죠. 이 요나단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거룩한 성도로 택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존귀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성도의 유업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거기로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요. 그 과정이 정금을 단련한 것과 같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끝날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조차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오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요나단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 정말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숨을 쉴 수 있게 해줬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그 힘든 그 인생의 여정을 살고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버려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훈련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나단과 같은 선물을 주세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나단과 같은 위로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 주먹 쥐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자, 유초동무 주먹 쥐어보세요. 자, 주먹을 펴보세요. 이렇게 펼친 삶을 사시라고요. 움켜쥐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펴서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과 같은 그 준비하는 과정들에게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의 훈련의 과정 속에 여러분을 지금 두신 겁니다.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요나단과 같은 위로를 주실 겁니다. 저는 그 요나단과 같은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가지시고 또 그 위로의 손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길을 걷는 이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복된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